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성서 강좌입니다. 네, 우리 해방신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께서 이 방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멀리 제주도에서 이 성서 강좌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또 카톨릭 프레스의 그 피자와 스파게티 맞죠? 예. 네, 그리고 또 팟캐스트 진행도 하시고, 또 쇼 개블링 그 팟캐스트 가톨릭 측의 게스트로 또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렇게 자주 오시는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마침 그 예수님께서 그 세상 변화 개혁을 위해서 불철주야 행동하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 김수환님께서 뭐가 이렇게 아쉬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행동하는 예수를 추종하게 되셨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통 그 나이가 되시면 어떤 생활의 안정 그리고 또 세상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멀리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나이인데 늘 이렇게 젊은 사람보다 더 액티비티하게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궁금했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째는 예수의 매력이 흠뻑 빠졌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예수를 제가 남에게 전파하지 않더라도 저 혼자라도 예수가 저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는 보통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 보수적으로 변하는 게 맞다, 그게 유행 아니냐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예수님도 인생 말년에 나타나셨고 로메로 대주교도 인생 말년에 회개하셨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세상의 여러 구석구석을 정확히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세상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양심의 소리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잘 듣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님도 그러고 샌더스도 그러고 다 보면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없다, 더 계약해야 된다,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런 분들 중에 한 흐름을 타지 않았는가. 사실 저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저 혼자만 알고 조용히 살다가 책이나 쓰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 하느님한테 아마 혼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안 사람이 더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 이제 김사님은 신학자로서 또 성서를 전공한 분으로서 이게 내가 공부한 분야를 이렇게 번역이나 하고 또 책이나 좀 이제 1년에 한두 권씩 펴내고 그냥 학자로서 그냥 이렇게 연구실에서만 조용히 있을 수 있는데 현장을 발로 뛰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이 제주도까지 먼 거리인데 이걸 정말 한 달에 두세 번 다니시고 또 가정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항상 활동하는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우리 내 양심 속에서 막 불길이 막 쏟아오르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봐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이고, 저는 남미에서 공부할 때 저희 스승님인 소브리노 신부님 또 다른 스승들이 주중에는 대학에 와서 신학 강의를 하고 또 주말에는 농촌 시골 성당을 돌아다니면서 미사를 드리고 하는 걸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의 쉴 틈이 없이 열심히 사시는 걸 보고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저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좀 직무 위반이 아니냐
하느님의 제게 주신 사명을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도서관과 강의실에만 갇혀있는 이러한 태도를 벗어나서 현장으로 다가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대중적인 그 노선을 좀 취했으면 싶어서 그거의 한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보리노 신부님이 우리 김 수장님을 그 엘살바도르에서 그 만났을 때, 그때 그 소보리 신부님은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 그때 50대 후반이었어요. 50대 후반. 예. 그분이 38년생이니까 제가 97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59세 때 처음 뵀는데 그때도 이렇게 이분이 소아 당뇨병이 있어서 매일 인슐린을 스스로 주사를 놓아야 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뭐 세상 살 날이 며칠 안 남은 분처럼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보통 우리 신부들이 이제 나이가 40 후반, 50이 넘으면은 이 본당을 이렇게 이제 한 두세 군데 아니면 그 이상으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0군데까지도 본당을 다니고 또 사목경험을 축적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해봐서 아는데 다 해봤는데 뭐 별거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안주하고 또 어떤 새로운 그 사목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이제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현장 운동은 더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천주교 정례사제단 신부들도 이렇게 시국미사나 이런 그 현장 미사 같은 데 가보면 같이 신부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이제 벌써 이제 40대 중반 되면 다 이제 한 걸음 다 물러서서 이제 그런 현장 활동 안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보리노 신부님은 50대 후반인데도 그냥 늘 변함없이 현장을 많이 다니셨네요. 예. 저는 한국 신부님들이 여러모로 많이 애쓰는 걸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선배, 후배, 뭐 친구 중에도 그렇죠. 성직자들이 아주 많은데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게 아닌데 조금 아쉬운 게 있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도 세상 돌아가시 전날까지 사목을 하셨잖아요. 네. 현장으로 가난한 사람 다니면서. 그러면 이 세상에 한번 인간으로 영광스럽게 나가지고 그것도 영광스럽게 카톨릭 사제로 서품을 받으셨으면 세상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은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절망, 좌절이 큰 유혹이잖아요. 해도 안 될 것이다.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뭐 누가 한다고 뭐 바뀌어지는 게 있느냐 하고 절망합니다. 그 절망에 빠져버리면, 그 절망에 특히 사제들이 빠져버리면 정말 교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신부님이 계시다면 다시 용기를 내서 죽는 날까지 그 예수님 따라서 열심히 사시기를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는 가장 최악의 그 절망 상태에서 다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그렇죠. 끊임없이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죽음마저도 그분의 희망을 꺾을 수 없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사제들이나 수도자들, 평신도들이 죽음 이후의 부활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아직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절망에서 부활해야 된다. 절망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죽는 날까지 열심히 사시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번에 우리 4월 13일 날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우리 국민들의 깨있는 민심, 의식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그 결과를 나타냈죠. 그렇죠. 백성들이 정치인이나 언론인보다 세상을 정확히 보고 있다. 그러면 이걸 종교로 바꾸면 평신도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종교인보다 성직자보다 종교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예수 부활을 외쳤지만 예. 실제로 그 부활을 사는 것은 우리 민중들이었죠. 그렇죠. 이번에 총수함이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악당들, 그들을 여기 보란 듯이 예. 참패를 가져다 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저는 이번 올해 우리 분단 이후 가장 최고의 예수 부활은 2016년 4월 13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 한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무너져가는 나라에 마지막 희망을 다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 절망하거나 주저앉은 사제분이 계시면 다시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나라에서 악의 세력을 쫓아내는데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또 오늘 이제 우리가 김수장님과 함께 예. 우리 또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예. 또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희망이더라고요. 그렇죠. 절망에서 이기는 희망이 오늘 우리가 또 배워야 될 텐데. 그렇죠. 마르코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예. 이거를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낭독해 주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자 큰 군중이 그분께 모여와서 호숫가에 있었다. 그런데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분께 제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녀에게 손을 얹어 구원받아 살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그분은 그와 함께 떠나가셨다. 큰 군중이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을 밀쳤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12해 동안 하혈했다. 여러 의사에게서 고생만 잔뜩 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죄다 팔았으나 아무 효험이 없을 뿐 아니라 더 나빠졌다.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으로 와서 뒤에서 그분의 옷을 만졌다. 그녀는 내가 그분 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 피나던 곳이 즉시 말랐다. 그리고 병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알아차렸다. 예수께서는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즉시 알아차리고 군중을 돌아보며 누가 내 옷을 만졌습니까? 하셨다. 그러자 그분 제자들이 그분께 군중이 당신을 밀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밀쳤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그렇게 한 사람을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러자 여인은 두려워 떨었으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던 것이다. 여인은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분은 여인에게 딸이여, 당신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평안을 가시오. 그리고 당신 병으로부터 건강하게 나으시오 하셨다. 그분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무엇 때문에 선생님을 괴롭히겠습니까? 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이 한 말을 엿듣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마시고 믿기만 하세요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누구도 당신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회당장 집으로 갔다. 그분이 소란 피우는 것과 우는 이들과 심히 통곡하는 이들을 보셨다. 그분은 들어가시며 그들에게 왜 여러분은 소란을 피우고 울고 계십니까?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습니다 하셨다. 그들은 그분을 비웃었다. 그분은 모두 내쫓고 아이 부모와 당신 일행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 손을 잡고 탈리타 쿰 하셨다. 번역하면 어린 소녀야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가라 이다. 그러자 어린 소녀는 즉시 일어나서 걸었다. 12살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매우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시고 먹을 것을 소녀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 네. 그 두 가지 사건이 같이 겹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나눠서 좀 살펴보겠는데, 예. 이제 다른 복음을 보면은 하여라는 부인을 낫게 하시고, 예. 이렇게 됐는데, 이 부인이 여러 의사에게 자기의 병을
보이는 하고 고생만 하고 예.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용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것차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끼어 따라갔다가 뒤에서 예수의 손을 대었다. 이렇게 예. 이제 사건에 대한 개략적이 나왔는데 여인은 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하혈병은 에제키엘서 36장 17절에 보면 종교적으로 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12년 앓았습니다. 12년 앓았으면 적어도 지금 나이가 30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12년 동안에 성전 출입 금지, 종교 축제 참여 금지 등으로 그 유다 공동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치 문둥병 환자처럼 이 사는 촌락에서 떨어져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여인과 접촉하는 것도 불결하다고 레위기 15장 25절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은 병을 고쳐보려고 여러 의사에게 보였는데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 당시 의사에 대한 평판은 욥기 13장 4절에 보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병도 나수지 못하고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할 일이 뭐죠?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재산은 없고 병은 낫지 않고 사람들과 동떨어져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네. 이 여인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을 예수에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다가오는 것도 유다의 율법에 따르면 율법을 어긴 건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 뒤를 따라와서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시도해봤지만 다 그것이 물거품이 되고 실패했죠. 이제 그야말로 이제 남은 것은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에게 와서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마지막 그 손길을 뻗치게 되는 것이 이제 손을 댄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군중을 둘러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는 힘이 나가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옛날에는 그 예수 당시에는 치유하는 힘이 신체 접촉으로 전달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손수건,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그림자, 이런 것도 치유하는 힘으로 전달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몸에서 힘이 나간 것을 알았다는 건 예수님이 병을 고칠 능력도 있는 것도 물론이고 힘이 나간 것까지 아는 보통뿐이 아니라는 걸 성서 저자가 말하려고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병자들 낫게 하는 그런 치유 사화가 그 복음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의 그 능력, 그런 표징의 바탕에는 그 하느님 사랑이 그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도 가장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여인입니다. 가난해서 차별받고 여성이라 차별받고, 그런데 가난한 여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가난한 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거의 죽은 목숨입니다. 가난해서 차별받고 여성이라 차별받고 병에 걸려서 차별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에 걸린 가난한 여인을 치유한 것은 인간 밑바닥 있는 사람을 건져준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부활이나 똑같죠. 이 여인의 병을 고쳐준 건 이 여인을 사실상 죽음에서 건져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친 건 병을 의대로 다니지 않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느냐 이렇게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 인간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 먼저 손길이 온다. 이걸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이런 기적의
어떤 능력을 예. 그 행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차별에 대한 예. 그 타파였죠. 그렇죠. 병 고치는 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 유럽의 지식인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자연 법칙을 어긋나는 게 가능한가? 의대 공부를 하지 않은 분이 병을 고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한가 아닌가 요걸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미의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왔구나. 자비가 왔구나. 이 인간 세상에 이 썩어빠진 질서를 뒤집고 가장 천대받는 우리 가난한 사람에게 하느님이 오셨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시각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장님께서 이제 가령 그 오늘날 교회가 예.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차별받은 게 인간 차별적으로 볼 때는 여자들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차별로 볼 때는 죄인들이었고, 그렇죠. 불결한 예. 이런 여자로서 예.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자기의 재산 다 탕진했으니까 예. 가난한 한 여인이네요. 예. 그럼 우리 교회가 실제로 예수님의 그 뒤를 추종한다면 이 빈곤 문제, 빈부격차 문제, 차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우리가 사목적으로 중심을 두고 활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성당을 새로 짓고 순교자 기념관을 짓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자기 발로 병원도 찾아갈 수 없고 성당도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산을 나누어주는 일을 1순위로 해야 되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이 그 본당 관할 구역에서 그 정말 우리 신부님들이 목자로서 돌봐야 될 대상은, 첫 번째 대상은 지금 그 성당에서 어떤 단체 활동하는 중산층, 시간에 여유가 있는 여인들이 아니라, 그럼 정말 우리가 돌봐야 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비록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병든 양들, 그리고 어려움 속에 처한 그 양들을 돌보는 게 예수님의 목자상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신자를 1순위로 대우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1순위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주일미사나 성당에 찾아오는 시간과 돈과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을 1순위로 처리하지 말고 성당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는 게 1순위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있는 그 마리스타 수도원에 예. 그 이제 연수가 있었습니다. 예. 천주교 신자들 어떤 단체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녁에 디프를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오늘 신자분이 여자 신자분이 자기 본당은 한 신자가 한 2,000명이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주일미사 참여한 사람은 7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본당 신부님은 그 2,000명 신자들을 관리하느냐고 무척 바쁘고 힘들다. 참 고생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신자분 중에 2,000명 신자분들 중에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신부님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응? 그들은 알아서 다 걱정 없이 사는데 왜 신부님이 그 사람들까지 관리하냐. 응? 신부님들이 정말 관리하려면 신부님이 정말 돌봐야 될 사람들, 응? 그 힘없고 가난하고 빈곤한 처지에 그리고 병든 그 양들만 신부님 관리하면 되지. 그 2,000명을 어떻게 다 관리하냐.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그분이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무릎을 딱 치면서 정말 그게 맞는 얘기네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부님들이 자기 본당 신자들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그것들이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어느 본당을 가나 사실 신부님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다 자기를 처리하는 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신부님이 좀 뒤쪽으로 밀리고 네. 먼저 손길을 미칠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 네.
신자가 아니더라도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좀 본당 밖으로 나가서 찾아다니면 좋겠습니다. 찾아오라고 하지 말고 찾아다녀야 됩니다. 찾아가고.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돌봄을 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어떤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제들의 몫이죠. 그렇죠. 1차적으로. 예.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요. 네.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이제 요거는 이제 이 하여라는 부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해당장의 딸. 예, 그렇죠. 이 이야기죠, 그죠? 예. 그 해당장이 자기 딸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예. 부탁을 했을 때 나온 대목이죠. 예,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탈타쿰 하고 말씀하셨다. 예. 이 말은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인데 우리 현대인이 이거 믿기 어려운 좀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린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것도 현대인들이 이 대목을 보면 가능한가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주로 보는데 그렇지 말고 차라리 하느님이 인간도 만들고 세상도 만들었는데 그까지 죽은 자 하나 못 일으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히 풀릴 것 같고 이 소녀는 지금 12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12살이면 여기 어떤 뜻이 있냐면 곧 출가를 할 관연한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딸이 결혼도 못하고 병자가 되면 그 딸의 부모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는 사랑하는 딸이 결혼도 못하고 아파서 죽었는데 그 부모의 그 억하 심정, 그 슬픈 심정을 예수님이 돌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식의 그 처지를 정말 마음 아파하는 그 부모 그 처지를 또 이해하신 거죠. 그렇죠. 물론 이 딸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픔이 내 아픔이다. 그렇죠. 그 우리 김군 소장님의 페이스북을 제가 종종 이렇게 좀 글을 읽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최근에 쓰신 글 중에 그 매일 이사를 나가는 어느 여신도가 여자 신자가 그 세월호 그 유족들을 보고 아직도 세월호냐 또 그 이렇게 좀 비난하거나 아니면 못마땅해 하는 그런 이제 신자가 있었다. 그러면서 매인사는 아니지만 그런 남의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또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예, 썼습니다. 그게 어떤 뜻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성가소빅녀의 영기정을 오래 맡았는데 네. 거기서 어느 수녀님이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네. 매일미사에 나오는 어느 여자 신도분이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말을 해서 충격을 받았다. 아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매일미사를 나가는 사람이든 또는 매일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이든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거나 관심이 없다면은
냉담 신자요, 냉담 사제다. 왜냐하면 미사라는 게 인간의 생명의 존엄함을 느끼는 아주 고귀한 성사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 가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기억하는데 2년 전에 돌아가신 세월의 가족은 기억을 못한다. 네. 304분의 생명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시한다. 그러면 가톨릭 신자이기 전에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기 전에 인간적으로도 이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아니야. 정말 이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쉬는 신자, 냉담 신자는 미사에 나가느냐 아니냐로 보통 이렇게 간단히 처리하는데 저는 그거에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짜 이해하고 희생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감하느냐 그 수준으로 따지는 거지. 몸이 성당 안에 들어와 있느냐 나가 있느냐 이걸로만 따지면 성당 안에 매일 와서도 냉담자가 있을 수 있고 성당 안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지만 훌륭한 신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냉담, 믿는, 신앙 이런 거에 주요한 내용을 다시 보자. 중요한 기준으로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냉담이라는 말이 참 이따 냉자가 차가운 냉자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가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 예. 따뜻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근데 주일날 미사에 잘 오느냐 안 오느냐.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다면 또 세월의 유족들이나 또 우리 세상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면 그 사람들이 결국 냉담자다. 그 사람들이 냉담 신부고 냉담 신자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네요. 그렇습니다. 매일 미사를 참여하고 매일 미사를 집전한다 하더라도 역사 희생자,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서 전혀 이 공감, 동감, 애절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 미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두 여인을 고쳤죠. 하나는 부인을 고쳤고 하나는 아이를 고쳤는데 이 두 여인을 고치고 살린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저자가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의도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여인은 성인 여인으로 오랫동안 아팠고 가산을 탕진하고 실제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여인입니다. 12살 소녀는 어린 소년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고 실제로 죽은 소녀입니다. 여성들의 아픔을 대표적으로 성서 저자가 하나씩 꺼내서 그걸 성서 독자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도 여인들을 신경 썼다. 살아있으나 죽은 성인 여인, 실제 죽은 어린 소녀를 일으킨 것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특히 이 여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왔다는 걸 강조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 병자들, 특히 병든 여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로 이렇게 오늘 이 복음에서 보이는데, 예수는 여성 문제에 각별히 관심이 많으셨죠. 제가 우리 인류가 개발한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의 주요한 삶을 봤습니다. 부처님, 공자, 모하메드, 예수 뭐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처럼 여성 문제에 신경 쓴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마귀를 쫓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자님이나 부처님은 여인에게 좋은 덕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를 쫓거나 병 고쳐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병을 고칠 때에도 꼭 여성의 사례가 많이 나오고 비유를 들면 남성의 세계에서 하나를 꺼내면 그 다음에 꼭 여성의 사례를 먼저 꺼냅니다. 그리고 성서에 보면 남자보다 여자를 고친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건 아주 고대의 종교를 보면 놀라운 예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종교 역사에서
여성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이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오늘날 한국에 오셨다면은 아마 조선일보가 그 예수 여성 스캔들로 추악한 행태를 보이다. 그렇죠. 이렇게 제목을 달 것 같아요. 그렇죠. 만일 조선일보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수모를 겪었을 겁니다. 예수 풍기문란해. 예수 스캔들 일으켜. 예수 막말해. 그래서 아주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최영국 선생님은 헬 조선이 무슨 말이냐고 누가 물어보니까 조선일보가 있는 나라가 헬이다 이렇게 정확히 말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기억했는데 그 최근에 5월 1일날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사저가 이제 일반에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완전 개방은 이제 아마 곧 있을 것 같은데 5월 중에 또 얼마 있으면 그분 노무현 서거 우리 노무현 대통령 서거도 또 다가오고요. 근데 그때 그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연일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이 아니고 비난하고 그리고 아주 꼬치꼬치 그분의 그 어떤 그 정치 그분의 그 통치에 대해서 너무나 그 아주 신랄하게 너무 악의적인 그런 의도를 담은 기사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그분의 사저. 그래서 아방궁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사치스러운 그러한 그 저택에서 사는 걸 좀 떠벌렸는데 이번에 실제 개방된 거 보니까 무척 소박하고 단촐하게 이렇게 개방됐다. 라고 했는데 이게 조선일보는 그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조선일보는 한마디로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악의 축입니다. 그 아방궁 발언을 한 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사당동 성당에 나가는 천주교 신자고 또 홍준표 씨도 못된 말을 했죠. 조선일보나 홍준표 씨나 그리고 성당에 다닌다는 그 나경원 씨는 아방궁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고 가족들에게도 사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조선일보가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옛날에 보면은 그 통합진보당 대표를 지냈던 그 이정희 의원이 그 연예인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폭로할 때 그때도 조선일보 그 임원진들도 이렇게 많이 또 연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그때 그 조선일보가 아주 이정희 대표에 대해서 연일 그냥 그 악마화시키는 그러한 짓거리를 서로 하셨거든요. 악마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다 악마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눈에는 다 악마로 보일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보면 오늘 복음에서 읽은 두 가지 이야기가 가톨릭 교회에 주는 어떤 교훈이 또 있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사목을 할 때 대상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고 고민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고 뭘 했는지를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조직, 재산, 행동 이 모든 것의 순위를 정할 때 순서를 정할 때 가난한 여인을 1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성지 개발, 성당 신축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건 우리 재산 증식하는 거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성당을 많이 지어라. 부동산을 좀 사라.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가난한 여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우리 가톨릭 교회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오늘 두 보고 이야기에서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우성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사회길이라든지 가톨릭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의 그 도구마를 보면은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는데,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대목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더 나갑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가난한 여인을 더
그렇죠. 존중하는, 먼저 존중하는 그런 사목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화되니까 와닿는 게 더 좀 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신경 쓰거나 12제자의 가족을 신경 쓴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신경 썼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신부님들도 성당에 나오는 신자에게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 이걸 연구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로 좀 주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있죠? 예. 그 예수의 부활 사건을 저는 이렇게 이제 이 해방신학과 성서강좌를 같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가난한 예수의 부활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정확히 보셨어요. 묵상이 됐어요. 예. 맞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난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사람을 그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않고서는 성서는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 없다. 그렇죠. 예수를 제대로 볼 수 없다.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가난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성서나 예수 알 수 없습니다. 그 5월 1일 날 노동절이 있었는데 그 노동절의 그 맹사체 이렇게 앞에 타이틀을 보니까 노동자 성요셉 기념 없음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식적인 노동절인데 왜 교회는 노동자 성요셉을 더 기려주고 그리고 노동절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오히려 노동절을 이렇게 또 배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노동절을 맞이해서 우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어떤 담화문도 발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노동자, 농민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무심한지 좀 무척 제가 좀 약간 불만이 있었습니다. 주교 사제들이 육체노동을 좀 가끔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노동자들의 그 어려운 삶을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힘든 삶인지를 좀 사제들이 좀 직접 체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면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 걸 잘 안다면 골프장에 갈 신부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네. 가톨릭 교회는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좀 난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을 왜 사제품을 허락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고민합니다. 언젠가는 여성들도 사제를 품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교회 법적인 문제이니까 이제 시대에 맡기기로 하고 그런 교회법보다도 지금 관행 분위기 관습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도 있지 않는가. 또 본당 운영에서도 보면 남성들이 주축이 되고 여성들은 설거지 부대 이런 일로 좀 취급되지 않는가. 본당의 사목회장은 대부분 남자들이 하시고 사목위원도 거의 남자들이 하시고 또 사제나 신자들이 남자 신자들이 여성 신도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좀 우습게 하는 그런 말투나 행동을 하는 것은 많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사제들이 남성 우월주의의 영향을 어릴 때부터 신학교에서 또 사제 생활하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사제 본인이 남성 우월주의에서 벗어나고 여성을 평등하게 대하는 그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제 입에서 설교 때든 일상적인 일이든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금방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정말 고쳐야 됩니다. 예. 올해 초인가 이제 봉헌 생활의 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수도자들이 이제 많은 이런 어떤 그 수도자들의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거기 그 여성 우리 수도자들 말하자면 수녀들이죠. 여성 수녀님들이 그 본당 안에서 본당 신부들과 갈등을 많이 겪고 있다. 긴장관계, 그리고 서로의 어떤 알력, 또 신부님들의 어떤 그런 약간 무자비한
그런 권위주의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있고,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임들에게 시민들이 막 비난하거나 이래서 이제 또 수임들이 본당에서의 위치가 많이 좁아지고 있다. 그런 것도 우리 결국 또 여성 차별이 아닙니까? 그 사제와 여성 수도자 수녀의 교육법적인 지위가 만일 언젠가 평등하게 된다 하더라도 네. 사제와 수녀 사이에 이제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남자끼리도 갈등이 있으니까. 네. 근데 교육법에 관계없이 인품으로, 인성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품이 모자라는 사제가 여성을 함부로 대하고 공개적으로 여성을 비난하고 이런 것은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사제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인품을 갈고 닦으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많이 고치셔야 돼요.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여인 치유와 죽은 소녀 살리심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 청취자들에게 묵상거리 하나 던진다면, 우리는 지금 생활 속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특히 갑을 관계라든지 어떤 권력 관계 안에서 좀 이렇게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가진 것이 있는 부자들에게 우리가 눈치를 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는 함부로 무시하거나 나보다 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는 그런 차별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그것은 참 종교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갑을 관계로 세상을 얼른 파악하는 게 지금 세태이지만 종교만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성당 안에서 나보다 잘 나가고 돈이 많고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아부하고 이게 나쁜 짓이죠. 또 반대로 내가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는 것도 나쁜 짓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너무 과장해서 극진하게 대우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남을 하대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겠죠.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저희들에게 이 성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또 세심하게 해설해 주신 우리 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